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니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벗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은 잊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하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잠시 내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으니 영혼이,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문둥을 벗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오늘도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앞에서 화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살다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비인 영혼과 심령을 채워주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알고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와 멸망의 길로 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과 소망과 할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으로 가득 찬 더러운 저희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함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품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친구로 신랑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같은 구원의 은혜와 같은 소망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모습으로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사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이 내 곁에 형제 자매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와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똑같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팍하고 굳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잘 헤아리고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사에 또 헌신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10월부터 12월 우리 화장실 청소 여러분들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방의 봉사자가 지금 5-6명이 가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더 필요합니다. 지금 뭐 한 3명의 아이가 더 이제 출산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헌신해 주셔서 이게 사인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사랑의 식탁을 위한 우리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잠시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이죠? 네, 우리 야유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배 오시고 예배 끝나고 온 교인이 함께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 분들은 이렇게 다 구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의 우리 출산 또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또 축하와 더불어서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하나의 인설트가 들어갔죠. 우리 사랑의 식탁 헌금인데 우리 첫째 주, 셋째 주 우리 이제 간단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10,000불에서 15,000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나의 수고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한 300명 가량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다 감당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형편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에 또 특별히 기념일이나 또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인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에 어느 때
가장 기뻤고 또 즐거웠고 또 어떤 예식이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나요? 어떤 권사님은 결혼식이 아니라 팔순잔치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너무 성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결혼식보다는 이 팔순잔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순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 아마 내 신랑을 또 신부를 만났을 때 참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아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하이라이트죠. 결혼식을 통해서도 아마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리마인드 웨딩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참 아름다운 날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혼인잔치를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천국 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를 혼인잔치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오버랩 시키면 오늘 말씀이 금방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어떤 비유인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누구와 같다고요? 임금입니다. 임금이 혼주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신랑이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이 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시간이 좀 달리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ose who having been invi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이 웨딩을, 이 연애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이 웨딩 잔치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청은 첫 번째 초청입니까? 두 번째 초청입니까? 두 번째 초청이나 마찬가지죠. 이 혼주가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이 싫어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ignore이에요. 그냥 나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임금의 초청에 대하여 ignore,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ignore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마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백악관에 들어가는데요. 내가 오늘 뭐 어디에 들어갈 텐데 뭐 자랑하고 다닐 것이고 잠을 설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초청한 이 연회장에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그노를 했다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왕이요 이 무시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마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시한 사람보다는 지금 이 연회가 잘 맞춰지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네를 보내요. 길거리로 보내서 거기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어떻죠?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말씀에 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죽일 필요까지 있습니까? 임금이 지금 청하고 그냥 안 가면 되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도 이 땅에 왔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무시했어요. 저가 메시아가 아니다. 저가 왕이 아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싫어했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그의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선한 것 같지만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악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도 이 주인은 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로 사람을 보내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여러분 누가 왔을 것 같아요? 길거리 나가서 막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다면 누가 많이 왔을까요? 아마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일자리 없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잘됐다, 잘됐다. 오늘 내가 가서 한 끼 먹고 배불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예요. 지식이 있다고 부자라고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과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막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연회장에 딱 앉았는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혼주가 등장하겠죠. 임금이 등장하겠죠. 그의 아들이 등장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결혼식을 행하려고 하면 그 혼주가 예복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모두가 그 예식에 온 것입니다. 이들을 초청했을 때 분명히 예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죠?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연회장에서 그 아름다운 연회를 누릴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그 천국의 영생을 누릴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자, 신학교 다닐 때 꽤 오래된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글을 썼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나 천국 갈까?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아마 들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0%가 안 돼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10%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은 초청했어요. 또다시 초청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멀리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전히 그 시간은 힘들지만 또 다가가고 찾아가고 저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역시 오늘도 쉬지 않고 죄인들을 향한 이 발걸음이 너무 바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이 천국의 연회장에 인바이트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보다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찾아다니는. 헤브론 교회, 시카고에 그 큰 대형 교회가 있죠. 헤브론 교회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장로님의 몸이 말라가는데 여러분들 190파운드였던 장로님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여러분 140파운드까지 내려가요. 140파운드까지 내려가고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다가 불을 every night 켜놓으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이 아버지의 소원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설교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죠. 설교 시간에도 이 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강사분께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꼭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강사분을 끌고 집에 가서 아들 방에다가 강사분을 딱 앉혀놓은 거예요. 앉혀놓고 목사님 내가 참 모자라서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들이 나갔는데 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날 돌아오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서 이 아들이 밤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1초 1초가 아들 생각이었습니다.
1초 1초가 아들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더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죠? 내 아들과 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참경원에서. 네, 잃어버렸어요. 저는 미국 와서 이 워싱턴 DC의 그 내추럴 자연사 박물관에서 저희 막내를 잃어버렸어요. 4살인가 5살 되었어요. 아마 그보다 어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눈이 다 동그래지죠. 저도 동그래지니까 막 공룡도 있고. 근데 저희 집 식구가 그날 들어간 곳은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천연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섹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런 큰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연사. 그때 이 아들의 손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손을 놓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막 돌아다녔겠죠. 근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시간이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깨닫는 그 시간이 그 섹션을 다 보고 나와서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찔하죠. 제가 집사람한테 여기 있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바로 내려가서 그 시큐리티 거기 보는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거 다 문 클로즈 해주세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전 실성한 상태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요. 제 아들이요, 인상 차이가 이렇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때 옐로우 티셔츠를 입었어요. 색깔은 오렌지 컬러였어요. 이 오렌지 색깔을 입었는데 이 아이입니다. 몇 살이고 꼭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미국이 좋은 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이 딱 자동으로 잠기더라고요. 딱 잠기고 밖에서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시큐리티 가드들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한 15분 정도 찾았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랑 저랑 테이블에 앉아갖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회개할 때보다 더 그렇게 간절히 울어본 적은 없어요. 간절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보, 우리 한 번 더 갔던 데 가보자. 혹시 얘가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요 누가 제 옷을 잡고 툭툭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여러분, 겪지 마세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너도 목회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끼신 적 있나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이 일을 위해서 애써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온통 이 생각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온통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거든요.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날 이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가 타락했다, 뭐 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타락 이전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목회자의 생각도 너무 많이 변했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성경은 위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것을 관철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종교는 아니죠. 그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다 우리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어주면 그건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믿을만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기독교가 되어서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입이 이거 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쁜 거지만 지금 심각한 거죠. 이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 잘 못 믿고 뭐예요? 돈 잘 버는 사람 되는 거, 이걸 좋아하세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걸 좋아합니다 얘기하지만 넌 그렇게 살지 마라. 돈 많이 벌고 유능한 사람이 되라. 그냥 주일은 교회 가면 된다.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다 깔려져 있어요. 누가 부자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막 부자가 되면 그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축복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또 부러워해요. 또 그런 집에 갔다 오면 뭐 차 안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왜 저런 집 못 사냐고. 당신 뭐 했냐고. 예. 집에 오면 그 화풀이를 또 애들한테 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돈 잘 벌어서 저 집보다 더 큰 집 사라. 예. 지금 이 미국은요, 온통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장실 많은 집 살까? 그거 다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베드룸이 4개입니다. 그걸 자랑해요. 야, 너는 커서 베드룸 5개 있는 집을 사라. 그걸 자랑해요. 또 그걸 또 배아퍼해요. 그 배아퍼하는 성도들이 더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그 가정을 위해 걱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뭐와 같다고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늘길에도 들어가고 싶다고. 예.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생일 파티에 보내면 그 집에서 애들 구디백 주잖아요. 막 사탕 넣고 볼펜 넣고 뭐 학용품 넣고 이렇게 보내는데,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 얘가 한번 갔다 오면 아이패드를 하나 갖고 와요. 태블릿을. 뭐 거기 다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면 뭐 콜게이트 사장, 뭐 애플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사니까 뭐 부모들은 또 그 애랑 잘 사귀어라. 잘 사귀어. 너 저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공부도 못 하는데 그걸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목적과 목표를 부모가 딱 정해줘요. 너는 의사.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가 의사가 되면요, 사람 죽입니다. 수술하다가 이거 뭐지?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자체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그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살 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은 I don't care,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영생을 얻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원이 영적인 교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와서 자기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봤나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듯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자녀에게 주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꾸로 믿는 하나님이니까 제대로 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이. 연회장 파티가 다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예복을 걸치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옷은 뭐예요? 옷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게 예복이에요. 이걸 입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무엇일까요? 이 옷은요 주님이 나를 덮어주신 옷이에요. 나의 무엇을 덮어주셨을까요?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를 들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요 내가 빨개 벗은 것을 발견했어요. 부끄러워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왔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숨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우리 같으면 그 죄를 징벌하고 꾸짖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의 목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아담아! 예,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왜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려고.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발견한 그 아담과 하와를 가죽을 덮여주셔서 너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이제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 죄를 용서했어. 여러분 그 옷을 입혀주시고 이 옷을 입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이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갖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서 이 하나님이 가장 바쁜 일이 무엇인가를 좀 헤아리면서 이 바쁜 일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는 충성을 다하는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별로 충성이 없어요. 그냥 내일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충성해 주시기를 원하지.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의 것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흘러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 입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옷 입고 계신가요? 내가 아직 안 입고 있다면 우리 잠시 기도할 거예요.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갈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인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연회장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아는 가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약교회의 발걸음을 찾는 우리 귀한 교우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세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늦었지만 우리 세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환, 허희정 우리 부부 되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출장 오셨는데요. 신동혁 형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목양실로 잠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살피며 내 이웃을 살피며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